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너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꽂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분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였느니라. 하였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향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려갔으며 보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가만 비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대찬이 암초여 자기 몸을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혀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할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를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예, 자매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근거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면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아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좀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다서에서부터 이제 서신서를 쭉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제 유다서인데, 유다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이제 서신이죠. 유다서는 그 예수의 형제, 육신의 형제입니다. 육신의 형제이고, 여기 보면 이제 유다 자신을 소개할 때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 형제 유다가 자신의 어떤 육신의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영접하고 이제 믿는 자로서, 여기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편지를 남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이제 이 유다서는 그 시대 때 발언했던 그 영지주의자에 대한 어떤 가장 큰 경계로 이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단톡방에다가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뭐 인터넷의 자료를 내가 간단하게 올렸었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오늘 이어서 유다서 다음에 이제 요한 1, 2, 3서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지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계의 말씀이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해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항상 저는 이렇게 떨려요. 항상 떨려가지고, 그러니까 유다서를 제가 오전에도 듣고 읽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봤는데요. 상당히 정말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간단하게 저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유다서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유다서를 읽다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들어온 자, 그걸 유심히 좀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 1절에서 그러니까 4절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는 홍영재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다서는 서신서라는 것도 저도 이제 알게 되었고요. 유다서를 또 연결한다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2절도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유다는 좀 일단은 예수님의 형제 동생 네 분의 중간 부분 된 분이 유다인 거로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외경인 에녹스도 약간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의 그 말씀도 잠깐 인용도 하면서 외경인 에녹스도 잠시 연결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 유다서를 읽다 보니까.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성경 자체가 그 유다서 안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함축되고 압축되는 말씀인 것을 또 유다서에서 제가 또 알게 되었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진짜 유다서를 알기에는 정말 저에게는 많은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유다서에서 내가 이제 깊이 이렇게 말씀을 본 거는 부르심을 받은 자하고, 그다음에 가만히 들어온 자에 대한 그 선고를 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다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는 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기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해가지고 이제 아까 유다는 어느 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곧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마음 깊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좀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위 궁창 하늘에 그 상급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자세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1장 한번 읽고 가면은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좀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되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263년. 참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실 적에 저에게는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이제 저에게 이제 마음이 이제 와서 이 기절이 그러니까 불의심을 받는 자의 표본이 좀 된다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맞진 거는 전 잘 분별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먼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를 그 마태복음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 제자들을 생각하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또 마가다락방에 이제 120 성도들을 부르심을 것을 또 느끼게 하였고, 또 성령의 또 기름 붓는 잔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며, 또 더욱더 생각나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과 사도 바울님도 이렇게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또한 또 앞선 선진도 이렇게 또 마음에 오게 하였고, 그런 것을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자라는 그 마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에 온 것은 항상 이거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그 복음을 전파하다가 대부분 이렇게 순교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또 마음에 또 왔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마음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많이 떨리네요, 색들이. 두 번째는 가만히 들어온 자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갈라디아서 4장 2장 4절이 이렇게 또 저는 많이 와서 다 이거 적어봐야 되는데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 건데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네, 항상 이게 이 가만히 들어온 그 사람들에서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면 좀 교회를 좀 이렇게 혼란케 하는 자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창세기 전부터 또 창세 전부터 천사였지만
그 하나님께 이제 반역했던 사단, 그러니까 귀신, 마귀 그런 인격을 그 사람들이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반대하는 그러한 것들을 또 이렇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귀신이라는 그 처음에 그 공부를 했을 적에 이제 사람한테는 두 인격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마귀의 인격.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잘못 받게 되면 마귀의 인격인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은 자들 항상 대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나 세상과 바다 다 이렇게 이제 혼란케 하는 그런 거를 유다서에서 또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 이렇게 마귀어 있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저는 이제 가깝게 이제 목사 되기를 원하는 자들을 또 생각을 또 했었고 오늘날 또 말로 얘기한다면 전에는 이제 옛날에는 제사장이었지만 지금의 이제 목사, 신부, 교황까지 아주 교황은 이제 제가 아는 그 사람 중에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사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궁창 위의 물과 이제 아랫물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적에 진짜 궁창 아랫물에 있는 사람이며 하수물에 있는 자들이라고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또한 율법에 항상 우리를 매이게 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게 하는 그러한 마귀의 시인자라고 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더욱더 제일 내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전파하면 이들은 꼭 죽인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이렇게 마음 깊이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은 생각이 이렇게 오차하는데 진짜 그 말씀을 전파하다가 진짜 돌아가신 대표적인 우리 12제자들, 120 성도들, 앞선 그 스데반 집사님, 이제 그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게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 때문에 다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게는 이제 요한일서 2장 1절서부터 29절을 다 읽고 마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길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9절이 아주 표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기니까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우리가 가장 그 키포인트를 갖다 이제 그 유다서가 쓰여진 배경을 갖다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유다서의 그 목적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 3절이에요.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면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유다가 편지를 쓰게 된 거죠. 믿음의 도를 갖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해방하려는 자들이 지금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유다서가 쓰여진 배경이 그것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4절에 보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한다. 이게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부인할까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오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를 부인한다라고 보느냐라는 거죠. 이건 뭘까? 대체 무엇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부인하는 것도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가르침이죠. 어떤 가르침이냐?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믿음의 도, 어떤 믿음의 도를 부인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부인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갖다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대요. 4절에서 보니까.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이제 그 자기 지위를 갖다가 지키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처소를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6절에서 보니까.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들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믿음을 추구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꿈꾸는 사람들, 8절에 보면은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을, 그 자들의 특징이 이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성 없는 짐승 같고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진리라고 우겨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갖다 흐트러 놓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 예수,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문자적으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를 않아요. 세상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고, 지방교회에서는 30분간 주 예수여라고 이름을 30분간을 갖다가 주문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기독교계는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막 이런 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들이 무슨 예수를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유다는 부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고 믿음의 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부인하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한 가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들의 특징이 믿음의 도를 갖다가 어떤 형식으로 변질을 시키고 예수님을 부인할까? 아까 그 갈라디아서, 우리 그 황영재님이 갈라디아서를 갖다가 인용하셨는데, 그 갈라디아서를 갖다가 유심히 한 번만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2장에 보면, 2장에서 보면 6절에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다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심서 행하여 왔노라. 그래서 이거 연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13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서 외식을 하는 것을 봅니다. 12절에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까지도 지금 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금 가만히 어떻게 오냐면은 개인적인 말하자면 행위를 갖다가 결국 강조하다 보면 이건 위선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도를 깨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행위가 없느냐? 아니에요. 그 행위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머리고 몸된 교회가 어떠한 소금과 빛을 발산할 것이냐. 이것이 행위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위라는 것은 각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행위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의 도라는 건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회복력에서는 한 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유다서에서 보면 이 말이 나오죠. 옷이 나오는데 몇 절에 있죠? 이게 옷이? 네, 유다서에서 옷이라는 말이 몇 절에 나오죠? 거의 마지막 부분 23절.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긍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윗절에 보면 회복력에서는 나나주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 설득하라는 뜻이에요. 상대를 설득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은 이 옷이 속옷이에요. 그 회복력에서는 속옷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영을 단번에 구원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혼을 갖다가 단번에 영을 구속시킨 하나님께서 이제 혼을 구원시키는데 어떻게 혼을 구원시키느냐? 교회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도로 구원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을 갖다가 개조시키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성품은 개조되는 게 아닙니다. 급한 성격을 타고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급한 성격 3살 때 조성된 것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 사람이 급한 성격이 온유한 성격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긍휼이 나오는 것은 즉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위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6절에 보면 유다서 1장 6절에서 보면은요. 어저께 이거 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토론을 했는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천사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영들일까요? 아니면은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저는 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보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했는데 큰 날의 심판까지라는 것은 백보자 심판을 의미할 텐데 그 백보자 심판 때까지 지금 마귀라면 악한 영들이라면 이들이 흑암에 갇혔냐? 아니잖아요.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천사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출애굽 당시에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적하죠. 이런 것이 혹시 사람을 천사로 지금 여기에서 유다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기 지위를 떠났다라는 건 하나님의 몸 안에서 몸의 일부로서 활동해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머리가 되려고 하는 위치에 쓰려는 게 자기 지위를 떠난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것이 유다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결국 이 유다서는 결국에는 믿음이냐 행위냐가 또 반복될 수가 있어요. 이 유다서를 보면. 그래서 난 오늘 사실은 이 부분을 좀 피해가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저는 이렇게 마음으로 제 의견을 얘기할게요. 사람의 타고난 성정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라는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신랑을 만나기 전에 여자를 생각하고 그리고 신랑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남자를 갖다 사귀는데 자기가 방자하게 행했던 그 옛버러지를 갖다 행할까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는데 아무래도 조심할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이렇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각 사람이 교회에서의 자기의 성격이 안 나오잖아요. 뭐 급한 성격, 더러운 성격들이 안 나오고 다 좀 어느 정도 자제를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서 조심하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고 그것은 각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힘을 연합해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그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좀 길은 것 같아요. 예. 요한 1, 2, 3서에서 요한이 쓴 글과 유다서 형제님이 쓰신 글들은 아무래도 저는 성경 말씀은 찾지는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만히 들어온 자라는 거는 그때 유대 교회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영지주의 그노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참 강조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 부분에서 그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 그 3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얘기들은 다 아시니까 제가 굳이 읽고 하진 않겠고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 교회도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육으로 속한 종교 체계에 속해서 육의 말을 듣는가 아니면 저희들처럼 하늘의 장작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듣는 교회 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서 저는 일단 듣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제가 조금 깨달은 것은 참 우리 입장에서는 영분별력이 참 중요하다. 이 영분별력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일단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식구들 안에서 부딪히면서 정말 갈아지고 다듬어져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까도 이렇게 박 형제님이 얘기하셨지만 교회 생활 안에서 진짜 서로 부딪혀서 만들어져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서 쉽게 얘기하면 저도 흠투성이를 할 말은 없지만 겉사람이 거칠어서 하지만 원래 타고난 성정은 바뀌지는 않으나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해서 얘기 드리는 건데 안에서 만들어지는 자 하나님 원하는 그런 방면으로 만들어진 자로 그래서 본다면 갈라디아서 딱 저는 그냥 제가 읽고 말게요. 갈라디아서 6장 22절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한 것 속에서 물론 여기에서는 9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 나머지 뭐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고 해 가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못나고 경험한 것도 없다 보니까 교회 안에 와서 참 많은 것을 진짜 울면서 많이 배웠어요. 지금까지 때로는 뒤집어지고 제 속에 육이 나와가지고 영의 생각과 제 안에서 참으로 많이 싸우는 일들이 많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 부분에는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직도 저는 제가 부족한 걸 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이 속에서 저는 이 오직 성령의 열매라는 이 9가지만 나와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가르치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물론 아직도 다 죽지 못했고 깨닫지 못해서 때로는 그 일이 사건이 오고 난 뒤에 하나님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아버지 다시 일어서고 돌이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랑 성령의 열매에서는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죽음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저한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참으로 우리는 죽지 못해서 죽어야 되는 부분에서 죽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고 나서 그렇구나. 여기서 인내 오래 참은 얘기가 참 많이 중요하게 되는데 전 교회 안에서 오래 참은과 인내라는 말이 참 저는 일찍이 하나님 생기면 복되도다 그래서 정말 그런 줄 알고 절대성이 없이 나는 남보다 일찍 생겨서 그냥 복이구나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래 됐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생활해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너무나 아니라는 걸 가르치시는데 정말 값진 피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배운 게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죽음인데 제가 죽지 못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걸 주시는구나. 사랑도 죽음이고 인내도 죽음이고 온유도 죽음이고 오래 참은 모든 것이 다 죽음을 가르치는 거구나. 그렇구나 아버지 아직도 부족한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참 많은 이 자리에 와서 부족한 점을 내놓습니다. 아직도 제 육은 거칠어서 점과 흠투성육 할 말은 없지만 아버지 앞에 부족한 저를 그냥 섬기는 자세로 나가게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지금의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건 지식이 새로워진 다음에 로고스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고 그것이 다 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이 교회 생활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레마로 내려와서 내가 삶 속에서 이걸 체험하는 건 교회 안에서 부딪히면서 그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건데 이게 깨달아지면 각자의 삶 속에 김태순아가 되고 우리 박경식 형제님은 박경식화 되고 우리 각자가 자기 하대로 말씀이 내 속에서 소화가 돼서 생명화가 되었을 때 행위적으로 나가지는 이 3단계를 거치는 것이 이것이 진짜인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틀리고 시간이 지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지는 결과다라고 저는 참 교회 생활하면서 이거를 체험했고 배웠고 그 속에서 진정한 이 믿음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서 행위까지 이게 3단계가 다 이 언행 일치가 될 때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움직이고 가서 전도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속에 지혜로 들었던 이 말씀들이 정립화가 돼야만 한 사람한테 가도 이 사람 저 사람 각 수준에 맞게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은 혼의 사람, 영의 사람 영의 사람한테 맞춰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권위고 그래서 유다서 마지막에 보면 유다서에서 강조하는 말이 저는 깊이 들어오는 것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참 bek히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유다서 형제님은 이 말씀을 2번이나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에 보면 영광, 위엄, 권력, 권세,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참 저는 가슴에 와닿았고요. 부족한 제 모습에서 하나님이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시는 이 부분에서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 그래서 영분별력이 참 중요하다. 교회 안에도 가만히 들어와서 움직이는 그들의 모든 것을 우리는 그 영분별력으로, 즉 다른 말로 하면 속사람이 눈을 떠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겉으로 말은 할 수 없지만 분별력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영혼이 영적으로 눈을 뜨고 나가는데 보탬되게,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이 말도 하나님은 그래요. 문자적으로 하면 남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막 다독여주는 거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기도 속에서 내가 나가지 않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발없이 일하시는 부분이다라는 걸 전 체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 부분에서도 영분별력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부족한 것들은 다른 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서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이제 일단은 체크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회복력에서는 아들들이며 육에 속한 자녀라고 했는데 혼의 아들이며, 그러니까 혼적 아들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라는 뜻이 혼적이다라는 것이고, 성령이 없는 자니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서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헷갈린 말이 있어요. 헷갈리게 써진 말이 있어요. 자, 15절에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굉장히 경건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가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경건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아까 이제 뭐냐면은 이런 자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그 16절에 보면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을 말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이 다 육적 자식이라는 거예요. 육적 자식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행하는 건 가인의 길이고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며 고라의 폐역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고라가 행한 게 뭐예요? 당신만, 모세 보고 당신만, 그리고 아론 보고도 당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레위 지파다, 그것 가지고 따지고 물고 넘어가서 결국 자기의 지위를 벗어난 자들이에요. 이 유다서를 보면 각 사람의 지위가 있고 교회에는 몸이 있고 머리가 있는 거예요. 지위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의도적으로 1장 9절에서 보면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서로 이 마귀와 변론했을까?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되죠. 생각해 봤습니다. 네. 예. 그럼 얘기하실래요? 아니, 답을 이야기하기 좀 그렇고요. 그 모세 시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흐름대로 보면은요, 육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시체 썩은 냄새 내는 거잖아요. 당의 것은 당의 것이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변론하면서 결국 그래 그럼 모세의 그 행위 네가 가져. 이거 난 그렇게 보일 걸라며. 네, 저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결국 유다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13절에서 보면, 아니 12절에서 보면요, 그들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그러니까 애찬에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죠? 애찬에 참가하면서 그들은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요. 이들이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유다서에서는 결과적으로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그 몇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유력하게 자들이었고 그들이 교회를 깨뜨려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갖다 다 깨뜨리고 다니려고 한 자들은 이 가만히 몰래 들어온 자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할례 행하랍니다. 모세의 율법 지키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뺏으려고 해요. 억압시키려고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의와 실학과 평강이 넘치는 곳이라면 그 교회가 세상에서 율법에서 죄로부터 구속받아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 다시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다시 세상 행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있으니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건데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건데 왜 자꾸만 그들은 개인을 세울까? 이걸 우리가 유심하게 바라봐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김세순 자매께서 증거한 내용인데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 자 머리로 시작해서 몸으로 나와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3단계로 이루어진 그 행위라는 것은 결국 교회에 소속이 돼서 그 교회를 세워서 결국에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그러면 하나 지금 뭐 답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하면요. 아까 처음에 그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저는 좀 그때 말씀을 어제도 좀 묵상을 하다가 그 모세의 육은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땅으로 가고 나는 미가 천사님은 모세의 영을 취한다. 이 판단이 맞나요? 저는 그래서 맞네요. 그런가 그렇게 마음이 와가지고 여기까지 제가 증거는 못했지만 근데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맞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